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면서 1년 뒤에 아주 어렵게 수확을 하고 나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유래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절기예요. 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감사하고,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고, 초막절은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가을에 수확을 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 장막에 머물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추수감사절기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초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절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실 들어오면서 꼭 결혼식장 온 것 같지 않으세요? 풍선이 쫙 있어가지고,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안정되게 정착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감사죠. 오늘 예배드리고 만찬을 함께한 뒤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할 텐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에 감사하셨을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뭘요? 이것을 이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인데요. 이 복음, 굿 뉴스,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당시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세기에는 지중해 주변을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황제를 이을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정부만 바뀌어도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황제가 새롭게 다스린다라고 하면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고요. 또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수많은 노예와 또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오게 되죠.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단어를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겨우 새로운 황제가 태어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가족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복음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쓰인 책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도 동시에 마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에게서 들었던 말씀, 그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잘 기록했어요. 특별히 역사적 관점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산상수훈을 비롯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좁혀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대표들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내가 다 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젠 너무 잘 알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머리는 어른답게.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려면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찌들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를, 우리의 찌든 것을, 우리의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찮다고 오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때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고 안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안아주십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들이 참 엄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저희 아버지는 좀 부드러우신 편이긴 했는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우리가 기를 펴고 숨을 쉬려면
엄마 곁에 가야 돼요. 엄마가 우리를 품어줘야 가능하거든요. 저희 집도 항상 저는 천사 역할을 할 테니까 제 아내 보고 좀 악역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은 천사가 되어줘야 애들이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아버지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동시에 어머니처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짐이 있습니까? 가정, 목장, 교회, 학업, 사업, 직장, 인간관계 어떤 짐이라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쉼,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 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 짐이 완전히 가벼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짐은 안 되겠다. 이건 나한테 조금 부담스럽네. 이런 거 없습니다. 돈의 문제건 건강에 아니면 진로, 인간관계 어떤 문제건 간에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와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 엄마 같은 선생님 계시잖아요. 수십 년, 30년, 40년 하셔가지고 그냥 그분을 보기만 해도 푸근해지고 말씀만 듣고 그냥 작은 과일 하나를 깎아주셔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거든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모든 짐을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나 짐승이 어깨에다 메고 밭일을 할 때 쓰는 겁니다. 또는 고대 사회 노예가 짐을 질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멍에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차라리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쉬웠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우세요? 가볍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쉬운데요? 왜 쉬울까요?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소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로 서가지고 멍에를 함께 메요. 그리고 같이 가기 때문에 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저 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는데요. 야, 대단한 녀석이 있더라고요. 이 날씨에 모기가 살아있어요. 그 모기는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저를 물고 얘는 뱃삭도 안 내고 가는 거죠. 나는 돈 내고 가는데 얘는 돈도 안 내고 그냥 붙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점점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쪽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될까요?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짐이라도 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휴가 가니까 좋더라고요. 며칠 안 되지만 내 마음대로 잘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인생의 특징이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새 가족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을 행하고 내 뜻대로 봉사를 하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성경의 죄의 개념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유혹이 지금도 똑같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설령 그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선행이요 구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라면, 자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손이 짧으세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를 통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기도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울산 선결교회를, 세계 선교의 현장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요원이 주님께서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명단을 정리했어요. 정말 건강하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만 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강조하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넘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등기부 등본을 아예 예수님의 것이라고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단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 오직 자기 자신의 명예, 목적 이것밖에 없어요. 그건 삭군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끊임없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방해물들이나 장애물들이 생길까요?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와 성도에게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됩니다. 틈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자기 의가 있으면 안 돼요. 나 이만큼 기도한다, 이만큼 헌신한다, 이만큼 희생한다, 이만큼 보생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자기 의가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는 없어야 돼요. 자꾸 내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험에 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입술을 열면 거기에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 어떤 소식이 나옵니까?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 기쁜 말,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귀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쁜 말, 비난과 정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을 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인데 새로운 소식입니다. 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요. 그러한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를 드셔야 돼요. 세상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신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겉으로는 공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대놓고 하면 싸움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속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주셨으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외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 끝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대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격의 무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됐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 목장,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회복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근데 그 겸손하신 주님이 순종과 섬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감사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열광을 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지만 머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순종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짐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